미국이 자랑하는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인물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난주 부흥사경회 때 세 번째 강사님으로 오셨던 김기호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었죠.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 에드워즈 목사님 무덤에 손을 얹고 주님, 저에게 이 에드워즈 목사님의 영성을 조금만이라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참 많이 그런 기도를 하셨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만큼 이 에드워즈 목사님은 참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미국 대각성 부흥운동 그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이고요. 일각에서는 이분에 대해 평가하기를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손에 꼽히는 그런 영적 거장 중 한 명이다. 그런 평가를 받는 분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입니다. 우리 한국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목회자로 알려진 분이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이 히말라야 산이라고 한다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에버레스트 산에 비유하고 싶은 인물이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과 같은 선상에서 언급된다는 것만으로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에드워즈 목사님이 졸업한 예일 대학에서는 이분의 모든 설교와 모든 저수를 총 집대성해서 30권이 넘는 그런 전집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이만한 분량의 전집을 내는 것은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미국이 자랑하고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신학자이면서 목회자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목양을 받았던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이 에드워즈 목사님의 생애를 공부를 해보면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성도들은 별로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20대 중반에 담임 목사가 되셔서 성실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사역한 지 만 23년 되는 해에 쫓겨나게 됩니다. 대체 이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에드워즈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인들과 교제하며 지근거리에서 교인들을 지켜봤겠죠.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마음에 한 가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아니면 가짜일까? 물론 당시 이들은요, 그 누구보다 신앙 고백을 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전 역사를 통틀어서도 손에 꼽히는 그런 대학자가 가르치고 교육을 시켰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종교개혁자들과 그리고 청교도 신학자들의 글을 읽거나 또 그분들의 설교문을 읽어볼 때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영적 깊이라고 할까요? 이 수준이 여러분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그 유명한 칼빈 주석이라고 하는 것도 실은 칼빈이 주석서를 쓰려고 해서 쓴 게 아니라 그게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에 조금 더 살을 입힌 게 주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하는 칼빈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설마 아무도 듣지 않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다 알아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설교를 한 건데 그 설교를 듣고 소화했던 성도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했다는 것이죠. 에드워즈 목사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분이 미국이 자랑하는 신학자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미국의 건국 이념이 무엇입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청교도 전통이 세워진 나라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연구의 대가인 이상현 박사에 의하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공헌에 대해서 말하길 청교도적 개혁주의 신학을 재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그래서 에드워즈 목사님의 목양을 받았던 성도들은 누구보다 신앙 고백을 잘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으면 조금도 틀림없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고 사회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즈 목사님이 볼 때는 아니었던가 봐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별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과 고민 속에서 에드워즈 목사님이 집필한 책이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했지만 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입니다. 참된 신앙은 거룩한 감정에 있다. 이것을 명제로 붙잡고 쓴 책인데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제의 감정이 다르고 또 오늘의 감정이 다르죠. 그렇듯 감정에는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의 표지와 참된 신앙의 표지라고 간주할 수 없는 이 소극적인 표지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 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인데,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책을 기술하게 된 배경에는 자신이 목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일어났던 의심,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가졌던 의심에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드워즈 목사님의 목양을 받았던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 틀림없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공예배 출석, 봉사, 헌금 생활, 교회 생활에 소홀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떻든 그들의 신앙은 에드워즈 목사님이 볼 때에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정적으로 쫓겨나게 된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성찬을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했다 그래요. 많이 했는데 성도들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즈 목사님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아주 강화시켜서 아무나 함부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딱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신앙 고백 잘한다는 거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정말 크고 괄목할 만한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던 사람이냐, 속사람이 정말 변화된 사람이냐,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죄인인지를 통감하면서 회개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냐,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무릎 꿇고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거를 따졌다는 거예요. 그런 내적인 변화와 체험이 있어야 성찬에 참여시켰고 없으면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여기에 직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장로님이라고 할지라도 권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반발을 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2, 3년 씨름을 하다가 갈등하고 씨름하다가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옛 신앙의 선배들의 글, 특히 청교도 신학자들의 글을 읽을 때 야, 이건 좀 과하다, 때론 공감이 안 되고 또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의 비유처럼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고, 그래서 이 구원이란 것도 어떤 체계, 이 범주 안에 넣고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과하다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옛 신앙 선배들의 글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늘 크게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오직 믿음, 이 믿음에 크게 강조하는데, 여러분 사실 믿음이란 것도 어떤 학자의 말 맞다나 하나님께서 건네신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도 크게 자랑거리도 아니고, 또 엄밀한 의미에서 내게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말은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구원받는 것은 한편으로 참 쉬운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참 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그런 비유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구원행 열차 티켓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열차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기 신경주역에 가야겠죠. 그 역에 가서 시간에 맞춰서 그 기차를 타야 그 티켓이, 내가 가지고 있는 티켓이 효력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이상 그 티켓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시제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가지 시제로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경은 과거형의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다시는 정죄함이 없도록 구원된 것을 가리키는 이런 과거형의 구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적 구원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현재적 구원이란 성화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미래의 구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썩을 몸을 변화시켜서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구원의 세 가지 시제로 구원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많은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나라로 세계 곳곳에 또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왔지만, 과거 80년에서 90년대 부흥기를 지나 쇠퇴기를 걸으면서 지난 시간들을 성찰을 해볼 때,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놓치고 간과했던 것이 무엇이냐? 과거형의 구원만 강조했지, 구원 그 이후의 삶, 다시 말해 현재적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조차 하지 못했고 지나왔던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 현재적 구원의,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만 이미 고착화되어 버린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한 번 엇나간 구원의 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쉬운 길입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진짜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집 팔고 차 팔고 또 뭐 팔아요? 냉장고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치 다 이룬 사람처럼, 야,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누리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이 놀라운 복음을 결코 값싼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면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다가 성경의 표현대로 이를 갈며 후회할 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본래 아람어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해석이 다 되어 있죠. 26절 이하를 보면 해석이 다 되어 있는데요, 먼저 메네라는 말은 세어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네메네 나오니까 하나님께 세어보고 또 세어봤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데겔이란 말은 저울에 달아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우바르신이란 말은, 여기서 우라는 말은 접속사인데 그리고 라는 뜻입니다. 바르신, 나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추에 달아보고 세워보았으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이 바벨론을 나누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주이시기도 하지만 또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열방과 만국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했던 것은 이 데겔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저울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저울추, 하나님의 기준은 시대가 변하고
달라진다고 여러분 바뀔까요? 바뀌지 않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공정한 저울추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판사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공정성이죠.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판사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인 것처럼,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이 흔들리고 달라진다면 결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 공정하게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먼저 제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묻고 싶은 것은, 내 믿음, 내 신앙은 안전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냐 하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를 에드워즈 목사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만약 에드워즈 목사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지켜보셨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훗날 하나님의 공정한 저울추로 우리를 달아보실 텐데 함량미달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괜찮을까요? 이것으로 여러분 충분할까요? 우리가 성경 잘 읽어보면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과 경고의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아주 요한계시록 같이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의 말씀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나우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무리 봐도 작금의 시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시대야말로 말세지말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 세상 역사의 끝이 도래할까요? 바울의 초기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책을 읽어보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는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우리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이렇게까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또 어떻게 세상의 역사가 끝을 맺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약간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랑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을 늦추시고 또 늦추셨던 것일까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책을 읽어보면 그 순교자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들이 끔찍하게 그 희생을 당할 때 그 순교자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왜 마음이 안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의 종말을 늦추셨던 것일까? 그것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왜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나느냐? 사단과 마귀의 전략과 계계와 관계로 인해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희귀해지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 정신, 그 배후에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남아있는 신자들조차 신앙을 다 팔아버리고 배교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더 줘봐야 하나님 입장에서 손해인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세상 역사를 끝낸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 두렵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배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잃은 양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초청잔치를 하는 것인데, 근데 이들이 말씀에서 멀어지고 은혜의 보좌에서 멀어진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귀의 밥업이 되는 것은 자명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표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단의 역사로 분명 우리의 순수했던 신앙도 계속 변질되어 가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시면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잘 읽어보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5이 있었고 미처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 5이 있었다는 거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천국 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얘기인데,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졸며 잤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라고 깨어있던 게 아니라 다 졸고 잤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성도들조차 다 세상 잠에 취해 졸고 잤다는 거예요. 제가 두려운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섬긴다고 섬기는데 지금 시대의 기준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저도 나름 목사로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좋은 얘기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게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그 부합할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부흥 강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뭐냐, 너무 할 게 많다는 거예요. 오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할 일도 많고,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라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 세상 잠에 취해서 졸며 잤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재난과 징조로 보이시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잠자는 성도를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그런 재난과 징조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서두의 이야기로부터 계속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냐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빼먹지 않고 잘 출석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것으로 된 것입니까? 11조 감사원금 절기염 꼬박꼬박 잘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여러분 된 것입니까? 특세기간 가뭄에 콩나듯이 아주 가끔 한두 번 새벽 예배 나오고 그 정도도 잘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특별히 육려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몸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몸을 바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 모두를 공정한 저울추에 달아보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저울추는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그 저울추고,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신 그 저울추고,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만족적인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을 심판할 저울추입니다. 그리고 이 저울추는 분명 우리 주님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십자가도 지지 아니하고 그 주님 따르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심판할 저울추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함량미달로 판명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메리카노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라떼가 참 좋아지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도 라떼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예전에는 말이지, 라떼는 말이지,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했어, 이렇게 뜨거웠고 열심히 했어, 그만큼 순수했고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이런 봉사를 하고 저런 봉사를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과거에 나 이렇게 뜨거웠습니다. 과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 가장 영적인 단어는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영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가장 영적인 단어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렙의 신앙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어도 그 신앙이 뒷걸음질을 치지 않는 거예요. 더 전혀 달라지지 않고 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간절함이 있어요.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저 개인적으로 야곱을 참 좋아하는데요. 야곱은 참 그 인생에 굴곡이 많았었지만 정말 끝이 좋았어요. 그게 정말 복된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후에 우리 고3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을 위한 기도회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을 때 학교에 적응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내가 잘못 왔다. 그래서 한 학기도 하지 않고 군대로 도망을 쳤는데, 제가 신학교를 갔던 것은 소명을 받아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르게 알고 싶었어요. 잘 배우고 싶었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성경을 조금만 넘겨보고 읽어보더라도 성경에는 분명 햇빛 찬란한 그런 어떤 양지의 밝은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컴컴한 음지의 이야기가 훨씬 많은데 그런 이야기는 교회에서 잘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이 알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소명받는 사람들이 오는 거더라고요. 나는 소명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군대로 도망을 갔었는데 오랜 시간 방황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신학교를 다시 입학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성경을 깊고 진지하게 공부하게 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제 인생의 모토와 같이 돼버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결코 끝난 게 아닙니다. 마귀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지옥 자식 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결코 그래서 안심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설교 서두에 에드워즈 목사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내 믿음이 진짜다, 내가 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분명한 표지에 대해서 에드워즈 목사님 한 12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의 표지가 뭐냐? 지난주에 장신대 교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그럼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정말 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이 사랑의 특징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받아도 부족한 것이고 아무리 사랑을 하고 또 해도 부족한 게 사랑이에요. 난 이렇게 이만큼 사랑을 받았으니까 또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지겹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잘 돌아보셔야 돼요.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이 영원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천국이 영원한 거예요.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천국이 영원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의 특징은 해도 부족하고 받아도 부족한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찰해보고 돌아보실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훗날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물으실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지금 내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물음 앞에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무릎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내 입맛에 맞는, 내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내게 달콤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진지하게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 맞지만 그와 함께 또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의 게으름과 태만을 경고하시면서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이 말씀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 주님을 사랑하기에, 정말로 주님을 하기에 정말 훗날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뵙기를 바라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며 살아가시는, 또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유중여전도의 회원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